시를 드립니다. 저대 수상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까지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천을 주며 여러 모양의 모든 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며 영광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와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응답의 말씀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첫 주일이죠. 가족 구원이 참 중요한데 이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노아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섞이는 시대지만 또 노아 같은 가정은 가족을 구원해내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구원도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족 구원을 지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에 좀 날이 좀 쌀쌀해지고 하니까 좀 덜 나오시는데 곧 방학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 다 드리시죠? 네. 아주 잘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제 그제 나갔던 출애굽기 내일 모레 날 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2개 나가요. 긴 여정인데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다른 거 안 들어서 이번 꼭 몇 번씩 반복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편을 끝날 때까지 계속 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어제 요즘 이제 뉴스가 나와요. 6개월 후면 이제 이게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되고 반 되는데 계시록에 3년 반의 어떤 재난이 있죠. 물론 우리가 그걸 숫자적으로 푼다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성도라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면서 이런 재난이 깊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다 도니까 뭐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전염병 앞에 누가 건강한지 누가 연약한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면역이 강한 사람들이 보니까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시영 박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88세인데 89세 됐죠. 이분이 40년 동안 감기 한 번을 안 걸렸대요. 책을 110권이나 쓰시고 그 비법이 뭐냐? 소식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소식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젊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속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엔진입니다. 제 차는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뒤에서 들이받아도 엔진이 처음 살 때보다 더 좋아요. 지금 소리가. 왜냐? 제가 꼭 10,000km 되면 엔진 오일을 갈고 엔진 오일만 갖지 않고 엔진 코팅을 갈아주고 그리고 2,000km마다 항상 연료 첨가제 경유차니까 잘 봐야 합니다. 이 속을. 그래서 아주 좋은 차예요. 33만이 넘었지만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앞으로 또 33만 더 탈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과격하게 가속을 팍 하고 제가 아는 분은 오일 갈아내니까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7만 킬로 타는데.
7만 킬로 동안 오일을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오일도 안 갈고 하면서 과게 콱 하면서 또 막 세차는 반짝반짝하게 하고 걷다 막 광약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겉으로 치장을 잘하고 다녀요. 보니까 인생도 똑같은 거. 속은 그냥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그러면서 막 머리는 흙가시 넣고 그냥 화장하고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제가 먹는 걸 하나 드리니까 저는 새끼를 그렇게 먹습니다. 아침은 옥수수, 견과류, 과일 이런 몸에 좋은 것들 이렇게 반찬도 과일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먹어요.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빠뜨린 게 뭐냐? 음식 중요합니다.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중요한데 이거를 40년 동안 꾸준히 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뭐 해도 이게 우리가 뭐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것도 4개월이 지나야 몸을 한 바퀴 돈대요. 그러니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겉은 이거 뺑기치라서 마세요. 이거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관리를 잘 받는 그런 농작물 화초들이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노출시켜야 돼요. 새벽 기도도 이러면 꾸준하게 하시고 수요예배도 꾸준하게 듣고 영상 말씀도 꾸준하게 아멘 좀 하세요. 꾸준하게 듣고 주일 예배도 꾸준하게 듣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땡기면 막 그냥 금식하며 3박 4일 기도 빨리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음식 땡긴다고 확 먹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6시 이후에는 12시간, 1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벌써 6년, 7년이 오는데 지금 쉬지 않고 팔굽혀펴기를 200kg 합니다. 턱걸이를 30kg 합니다. 깁스 이것도 쉬지 않고 그냥 100개 이상 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 친구들이 만났는데 근데 배우한테 그냥 잘 먹는다. 왜? 꾸준한 거에 당할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그냥 막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영적인 것이 관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은 체력이 있어야 잘 뛰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잘 달릴 수가 있어요. 내 눈에 아직도 미운 사람이 보이고 아직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이거 잘 못 달리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바위 같은 게 그냥 콱 떨어져도 큰 호수처럼 그냥 통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제 오늘 하대면 나올 거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사모함으로 거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주목해야 되냐? 자, 우리가 앞에 달렸던 두 사람 맞죠? 아벨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모를 줄 알고 제가 이거 몰라. 예배 중심,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에녹은 이건 예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의 나쁜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았던 그런 에녹이죠. 자, 이제 노아로 바톤이 이어졌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이 나고, 그죠? 방주가 생각이 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술에 취했던 노아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근데 노아 하면
오늘 11장 7절 말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 뭐 했다고요? 경외하는 거. 왜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별 차별이 없는, 구분이 없는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읽어보면 타락한 시대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그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랑 다 똑같아지는, 한마디로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육신이 된다. 육화되어 가는 시대예요. 육화. 또 우리는 영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 가운데 함 같은 사람도 하나 있지만 이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전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유명한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족을 구원해내는 방주를 만드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외함이 이만큼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번성했다 그럽니다. 세상은 정말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번성하겠어요?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짐승들과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사람은 계속 발전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개나 돼지나 짐승은 영원토록 동일해.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계속 번성해져 가요. 과학도 문명도. 왜냐? 이 창세기 1장 8절인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막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안 되어져 가고 있어요? 되어져 가고 있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복의 근원을 삼은 겁니다. 이런 막 번성하고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육화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번성의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은 또 봤습니다. 번성해져 안 번성해져요? 번성해져 있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누가? 경외하는 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 믿고 순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번성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럴 때도 우리 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한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어요.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자들이 많았어요. 세월 앞에 장사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되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러시아도 미국도 폭탄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첨단 무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도 결국은 사람이 가서 차지해야 되니까 재래식 무기들이 총 쏘고, 예? 탱크 이런 것들이 좀 막 너무 많이 필요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6번째가 되잖아요. 탱크 만드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막 1조 넘게 막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한테 갈 것이 모자랄 정도 막 이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소련이나 미국이나 바닥이 다 드러나야 되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믿음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름만 조금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시려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번성의 때 육화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 되길 축원드립니다. 경외하는 심령 회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입었다고요? 창세기 6장을 보면 8절, 9절 말씀 보면 은혜를 입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줬겠어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맞으면서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같냐? 아침에 내리는 이슬 같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또 우리 모두는 해처럼 비치는 이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생명을 얻고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롯에게도 주고 모세에게도 주고 심지어는 애굽에 사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은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반응하는 것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겁니다. 바로와 모세를 보세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기에 이럽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봐도 그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다시 두 번 보면 죽이겠다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때?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노아 시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해서 유명한 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고 섞이는 시대 중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결혼의 문제. 이게 영적인 결혼이나 육적인 결혼이나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과 섞이고 이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먼저 그냥 내 육적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자가 되었다. 이런 자들을 많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 사람들이 결혼해서 고대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 좀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한 달에 한 1억 버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 못 번다. 한 달에 9천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그럼 어떤 걸 택해야 돼? 네? 9천만 원도 많은 돈이야? 그 돈이 뭐 많은 돈이야. 전 세계를 호래하려면 한 달에 한 몇백억씩 벌어야지. 맨날. 여러분 우리가 일하려면 보니까 돈도 유용해요, 안 유용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빌 게이츠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왜 무서냐면 이 뿌리 깊은 이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 자기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10억을 모으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유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5절 가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돼요.
제가 이거를 묵상해 고대 이게 어떤 사건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중세 어떤 영화들 이걸 많이 보면 많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온 땅이 그냥 뭐가 됩니까? 우상천지가 됩니다. 우상 뭐들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막 이단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고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성할수록 죄가 아닌 내가 있는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채워놔야 돼요. 아멘.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다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이런 찬송 소리가 나고 설교 소리가 나고 그렇게 좀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애는 아침에 귀신이 올라탔길래 그냥 물리쳤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단이 관영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봉숭아꽃 외심었다. 봉숭아꽃 집주마다. 주일날 얘기했죠. 주일날 얘기했나? 수요일날 얘기했나? 시골 가면 이 봉숭아꽃을 막 울타리로 삼아서 막 해놓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특유한 향이 뱀을 쫓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봉숭아꽃은 손에 물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뱀 쫓으려고 이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지금까지 숱하게 간증했지만 귀신을 얼마나 많이 내쫓았습니까? 그죠? 한 3박 4일 동안 그냥 6명, 7명 이렇게 막 내쫓았는데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예수님 이름을 싫어해요. 천송,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집안에 이러면 울려 퍼지게 해야 돼요. 그 마귀는 꼭 뭐와 같다고 했어요? 또 기억, 뭐라고? 그래, 바퀴벌레 같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탄은 정말 바퀴벌레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귀신이 아주 또 쫓아다녀요. 그런데 막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요한은 나의 내가 부족하였습니다. 아침에 하신 분. 했어요? 우리 장난이 제일 먼저 그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뭐, 대주, 신일, 또 저쪽에 지원이 우리 장로님들 다 손들고 출근하잖아.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야 돼요. 듣는다니까요?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귀신도 듣고 있어요. 우리를 간본다니까. 산길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한숨도 쉬지 말고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애들이 학교 갔다 쭉 가는데 배 쭉 깔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있고 이러면 그 집안은 안 돼. 네? 여러분 가정예배 다 드려야 안 드려요? 다 드리죠. 우리도 어디 드렸는데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런 환경 보는 거 듣는 게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입술이 바뀌고 이 내가 입술을 듣는 거 하나님이 듣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왜 새벽기도 해야 되고 왜 수요예배, 영상, 저녁에 뭐 이런 왜 관리를 받아야 되냐? 보고 듣는 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멘. 도토리 줍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면 안 돼. 물론 제가 도토리를 참 이게 너무 맛있게 잡아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을 갖다 줬더니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도토리가 있냐고 내가 우리 이태 권사님이 새벽에 주워가지고 이 만들어서 가져왔다. 참 없더라고. 그렇다고 새벽기도에 안 나오면 안 돼. 도토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예, 뭔 얘기인지 알아요? 2번이나 빠졌지 뭐 2번 빠진 거 아니에요. 2번이나 빠진 거. 그때는 늦어갖고 하나 늦잠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을 뭘로 채우라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가 여러분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당대의 의입니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 이 당대에 우리는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면 되는데 아멘. 이게 큰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의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르다고 했죠. 이건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순복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먼저 보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낯설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 이제 엊그제도 만나서 그런 간증이 있는데 저는 어릴 때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주님 언제 오시느냐. 제가 들었던 정말 쇼킹한 간증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연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스님이었다가 개종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열정있겠어. 전도사 때 신학교 4학년 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한 300명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다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 새벽 예배 드리다가 너무 비몽사몽방에 불경을 해왔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럼 한참 내가 나무 밑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찬물 껴가지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갔나 봤더니 보니까 우리 새벽에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때. 옛날에 참 대단했죠. 자기도 모르게 불경이 나왔고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 교회가 그런데 시험 들지 않고 했다고. 참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게 피곤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입만 열면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런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 내가 듣겠습니다. 믿음의 견고하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믿는 자다. 그 완전한 자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만들어온 작품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 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거나 토를 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쓰임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가정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편 여러분 저는 시편을 자주 보는데 37편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죠? 그냥 이게 바람만 봐도 기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대현이하고 문자하면서 하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대견하다 그랬는데 얘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둘 다 치매가 왔어요. 근데 얘가 이 대현이가 이분이 얼마나 착한 놈인지 대리기사 하면서 그걸 다 이게 섬겨요. 그리고 목사님 셋째 주에 가서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린다고 한 달에 한 20만 원만 남아도 좀 이게 저축이 되는데 요즘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식사를 못했는데 죄송한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팠는데 야 너 밥은 사줘서 걱정하지 말고 너 나와라. 뭐라 그랬더니 집안일 많이 한 달에 2번씩 나오겠다. 참 대견해 안 대견해? 참 대견해. 그래서 내가 너 참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참 요즘 이런 애들 찾아보기 참 쉽지 않죠.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신 놓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기쁨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37장 11절에 바로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길들였다고 했죠. 하나님이 길들여 놓은 거야. 왜?
잘 길이 들어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안 가요?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거기에 기뻐한다는 것은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온유하게 되도록 연단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아직 모르지만 사람 누구를 봐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온유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 그래서 그 길을 가요. 이게 바로 완전한 자예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세상과 믿는 자들이 하나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러한 때에도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는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의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놀라운 사랑,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노아처럼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노아들 되기를 원합니다.